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 씌우니까 유대 모세는 이웃들을 뺏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느니라. 창조때부터 사람을 명령하여 세우셨으니 그러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러한 죄를 위하여 하노니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하시더라. 저희가 다시 이름으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가라를 걸고 다른 데 장가들이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학교되지 않는다면 떠나고 저주를 받지 못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떠나고 그를 위해 아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제가 전혀 바뀐 다른 항목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전혀 다른 내용을 제가 연결시킨 이유는 10장의 내용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지만 초점이 정확히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좀 연결하기 위해서 두 단락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이렇게 제자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국면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10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관계는 여전히 이제 같은 맥락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또 예수님 시험하려고 또 이제 말을 거는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는 말이 2절에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를 버리는 것. 이 주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했죠. 세례 요한의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선언과 함께 최고 권력자인 헤롯과 그 왕가에 있었던 결혼 사건, 이 결혼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발언을 대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붙들려가고 또 헤로디아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헤롯 왕의 가정윤리안에서의 도덕성 이 문제가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치 안에서는 반드시 배치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못하고 군중들의 이제 여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공적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권력자의 권력의 수순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로 예언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떠오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뒤에서 반대파가 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 정치적 문제하고 헤롯의 권력자의 헤롯의 윤리 도덕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은 모든 시대에 있어요. 모든 시대에 정치적인 어떤 대결 구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과 관계되는 영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늘 있게 됩니다. 종교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고민 또 고통의 문제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지도력으로 대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 공적 사건에 대해서 그 시대의 권력자와 백성들의 고통과 관련된 그런 공적 사건들에 대해서 지도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항상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매 시대마다 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나름대로 그 시대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문제와 그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그 시대의 권력자와 권력 구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뭔가를 말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 말해야 되는 그거는 반드시 지도자의 윤리 문제와 권력자의 권력의 방식 문제와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교의 지도력은 그 문제를 부담을 안고 또 가게 마련이고 그것이 또 종교의 소명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 문제를 공공연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부담을 진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두고 권력자를 두고 고통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이제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정치적인 구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긴밀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아주 치열하게 영적 싸움, 이제 그 대결 구도를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존재하고 자기들의 관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예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권력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문제고 여러분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마느냐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세금 문제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또 이 권력의 위임을 받은 분봉 왕들의 흐름과 아주 민감하게 연결되고 또 백성들의 의사하고도 아주 절실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걸 피해갔어요. 피해가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사역의 목적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우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헤롯의 윤리 도덕 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예언자라고 지목되어지고 영적 지도력으로 지목되어지는 자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요. 이 질문은 근원적으로 토라를 기본으로 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관점에서 어떤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지도력으로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해석이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사건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봅니다. 3절에 그러니까 이제 원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했던 말로 다 전적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이 했던 말로 다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했던 말을 전적으로 듣는 것에는 해석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에 동일하게 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도요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이단도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단성이 있는 그런 것과도 또 결부될 정도로 성경을 중요시했을 때 그 다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해요. 자, 이 말은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신약의 어떤 신학의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렇게 질문도 가능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누구는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느냐? 마태는 어떻게 말했고 마가는 어떻게 말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했다, 마가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그 말들은 해석에 대한 여지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일단 말의 어떤 논리는 이해하겠지만 그 내용은 좀 우리가 또 각자가 받아들이는 수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로 뭔가를 말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 권위 있는 예언자로서도 그렇고 이제 나는 어떻게 말할 건가?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선에서 모세의 기록인 신명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꺼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신명기에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이제 훈계하면서 결혼한 상황에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신명기 24장에서는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고대에는 기본적인 윤리적인 기본적인 법 개념들이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이 예수님 당시도 아주 고대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더더욱 사회의 어떤 윤리법이나 어떤 그런 윤리성이 이렇게 일반화되던 기준들이 훨씬 더 원시적인 형태로 이제 살아가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가부장성은 결혼한 아내를 향해서 언제나 폭군적인 폭력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남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만 해도 뭐 완전히 가부장성에 대해서 아주 극한의 어떤 사회였죠.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율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회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율법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는 막 버리지 마라. 버림받은 아내가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어줄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윤리성에 대해서 정당한 보증을 해줘서 갈라서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고대 사회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최첨단의 법 적용이에요. 아주 혁명적인 인권에 대한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상상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조선 중기나 말기에 종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제한을 한다 칠 때 지금 이 고대의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버림받는 여인의 인권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또 다음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라는 어떤 그런 제안은 굉장히 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아주 탁월한 이제 율법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고대의 모세오경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는 벌써 엄청나게 발전해서 로마 시대가 됐어요. 로마 시대는 일륜적인 법이 굉장히 규모 있게 적용되는 시대였고, 그래서 일반적인 법 윤리의 수준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사회인 상태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그 해석이 이 시대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은 세월 지나면서 규모를 갖추고 있고 사회가 발전되어 온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고대법이잖아요. 고대법이 그 법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도 유용하지만 고대의 그 법 정신이 적용된 그 항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이혼에 대한 당위성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이렇게 적용돼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가르침이었다고. 근데 지금 많은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면 사랑의 법이라는 그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때 적용했던 법의 판례를 따라서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악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근거의 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통합적이어야 되고 총체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요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해왔고 자기 권력이 허락하는 한 성경을 이렇게도 취하고 저렇게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였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지죠, 그죠?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린 거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이혼이 마음대로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이혼은 끝.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가기에는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치더라도 이혼 증서는 이제 쓰라고 이제 이렇게 완악해서 그 완악한 수에 맞는 가르침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법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의 삶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내 몸같이 여기는 그 기본적인 법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초기나 또 시간이 흐른 이후나 같은 정신인데,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렇고 지금도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6절부터 읽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결혼해서 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해석된 말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해가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때 적용으로 끝이 나고 다시 다음 상황에 왔을 때는 다시 그 전 상황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원래 그 법정신이 어디에 와 있는, 결혼의 원칙과 원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따져서 기준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자, 이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가정의 주체인 아내와 남편의 존재적 근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창조에서 이제 가르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상황과 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만날 때 항상 근원에서부터 점검되지 않으면 항상 각도가 처음부터 틀린 상태에서 뭔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다루고 사건을 다루고 상황을 다룰 때 근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근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따져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집안에 서 있는가를 모르고 이 상황을 가지고 다루다 보면 내가 불신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게 되고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삶을 우리가 대할 때도 늘 근원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그 근원은 뭔가 하면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첫 출발의 어떤 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원에서부터 항상 이 상황과 사건, 이 관계 문제들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루기 전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상황에 비춰서 어떤 일을 가르치기 전에 이 상황 이전에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였는가를 먼저 시작, 거기서부터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근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기독교 윤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넌 크리스찬을 만나든지 넌 크리스찬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갑의 위치에서 만났든지 을의 위치에서 만났든지, 내가 당했든지 내가 공격하는 입장에 있든지, 이 상황들을 내가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그 질문에서부터 이걸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각도로 우리의 논리를 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논리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뿌리에서 시작하지 중간부터 자기 논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죠. 가장 근원적 결혼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은 창세기에 있다고요.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 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이혼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들의 처리가 모세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신앙이를 말하려고 할 때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근원을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논리를 하기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뭔가를 풀어간다고요. 이해됩니까? 그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받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부터 논리를 시작해요.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뭐 논리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논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논리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했던 내한테 나쁜 말이 있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내한테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든 상황은 뿌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부터 그게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 사람이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야기하면 그 말에 해석이 다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에서부터 논리를 시작하면 그 해석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그 대상이 나로부터 용서받을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묵상이 되면 그 용서받을 대상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용서해야 될 주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거기서부터 내 용서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는 기준이 항상 내한테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씹어 돌려가지고 내 마음이 속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용서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했는지를 내가 잃어버리고 그 상황을 다루는 거예요. 그 시각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지적 인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달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먼저 강조를 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내 감정, 그 정서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 내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인식의 시각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훨씬 힘있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늘 그렇습니다. 이 상황의 어떤 들고 나는 상황을 다루기 전에 이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태도로 이걸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셀에서 내 삶을 나눈다 할 때는 이 전제 없이 나누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눈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나누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요. 나눔 자체가 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복음 없이도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람 속에 감정의 억눌림이라는 것은 감정의 고통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카타르시스가 정화라는 어떤 과정인데 우리의 인격이 어떤 상황을 안고 있는데 마음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풀어내면 그게 안에서 정화가 돼요. 그 감정의 억압이 굉장히 순화된다고요. 그리고 객관성이 또 생기게 되면서 또 훨씬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막 나누면 씻어지고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눔도 그 자체가 복음의 영향 아래 있긴 하지만 근원적인 복음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벗어나는 뿌리에서 계속 맴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로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상황들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지체들의 나눔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누는가를 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창틀이 자기의 삶과 상황을 보는 창틀이 어떤 방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조금의 원칙만 우리 훈련받으면 압니다.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때 관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 정체성을 기반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감정을 가지고 가고 어떤 의지를 결정해 나가는 게 보여져. 이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는 것, 즐겁게 나누는 것, 밝고 쾌활한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 자리를 놓치게 되면 교회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저 동아리 모임, 반상회에서나 뭐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에서 친숙한 모임을 살 수 있는 그 수위에서 모임들을 그 교회가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방식은 다분히 성경을 해석하는 또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를 그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결혼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결혼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신앙에서는 이게 신비적인 겁니다.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혹은 선을 받든지 소개팅을 했든지 뭐 우연히 만났든지 그 계기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줬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확신을 내가 통과해야만 결혼에 대해서 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질문 앞에 예스가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시작해 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준비해서 마련해 준 가정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기반에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 근원이 모든 가정 문제, 가정생활하는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짝지어진 것을 깨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 문제 안에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고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세가 가정 안에 너무 중요한 거죠. 요즘같이 이혼에 대해서 충분히 상황이 인정돼요. 들어보면 차라리 목사가 이혼 증서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이혼시켜 드리고 싶다고. 이건 도무지 이거는 사람이 살 짓이 못 된다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이제 일반화된 이런 사고 속에서는 저걸 봐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신앙으로도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견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봐가지고는 결코 그건 신앙의 사건이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했다면 이 갈등의 과정을 하나님 이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게 또 하시고 그 길을 또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목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답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내 이걸 어떻게 하도 못하고 끝까지 답을 못 찾아서 그걸 알고 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간증이라는 겁니다. 일련적으로 결혼하면 답도 없고 가지고 있는 답도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양은 같지만 전자는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후자는 철저하게 신앙에 기반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죠.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가 신앙으로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원리 첫 출발이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답을 모르고 목사님이 주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다 하나님 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물고 싶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내가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다시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때 했던 말이 그냥 누가 물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말했다면 근원적으로 본인 안에 승복되어지는 전인격으로 승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부셨다는 그 신뢰를 확인할 때까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고 헤어져야 되겠다면 그건 본인 자유겠죠. 하라의 말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을 찾아가도록 길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그 첫 근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근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은 또다시 그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부름의 자리가 정확히 어딘지를 찾았다면 이혼을 해도 그 다음 출발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관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출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모든 문제가 그 상황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뿌리를 가지고 뭐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도 계속 우리 질문은 뭐냐면 창조 때부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묻는 거예요. 처음 너와 내 관계 맺으면서 네가 너 존재의 자의식을 스스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했는가를 그 질문을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놓기 전에 하나님은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다. 내 거 아니다. 내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거에 대한 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 심정적으로 내가 하나 이걸 승복을 하면서 아이를 내가 계속 다루지 않으면 계속 헛바퀴를 돕니다. 결혼해서 그것이 정리되는, 다시 아이 놓고 그게 확 와서 내 안에 근원적으로 고백이 되고 정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도 계속 안 되고 계속 아이 크면서 계속 갈등이 생기죠. 아이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 고민들, 많은 기도 속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창조 때부터를 찾으셔야 돼요. 이 아이 앞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내 앞에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뒀는가를 그 지점을 다시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욕망으로 혹은 억압으로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시작했나? 내가 하나님과 시작 안 했는 일이구나. 어떤 사업을 시작했던 그 고민이 될 때, 내가 처음부터 하는데 묻지 않고 시작했는 거구나. 또 하나님 앞에 확신 없이 시작했구나. 근원 없이 시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때려치울지 아니면 계속 해갈지는 근원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옮기게 되지, 그죠? 같은 교회 있어도 교회의 마음을 제대로 정상적인 성도와 제자로서 마음 못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되며 삶을 사는 그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답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교회를 대상화시킵니다. 자기 몸을 안 느껴요. 주님의 몸을 안 느끼고 타인을 느낍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교회라는 존재 자체도.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고민될 때 뿌리를 찾으셔야 돼요.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다,
내가 이혼하기 전에는 버릴 수 없는 내 가족이다. 이걸 마음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교회는 끊었다가 새로 갈아탈 수 있는 학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원 끊었다 그러죠. 학원 끊었다. 나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든지 바꿔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사회에 얼마든지 교회는 껌이죠. 바깥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됐으면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그런 영적 생활. 끊임없는 자기 욕망에 쏘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루려고 해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를 다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했는가? 나를 어떻게 인생의 삶으로 불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일상도 그렇고 큰 사건인 작은 사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주목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주목된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세워가고 만들어지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셨고 복음과 신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구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까지 딱 말하고 끝을 맺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헤롯을 두고 해야 될 말을 공적으로 말 안 해요. 자, 9절을 보세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근원을 이야기하고 나서 더 했던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기록을 안 했는지 예수님이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다는 게 확실한 건 뭐냐면 집에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알겠다는 거죠. 보세요.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은지 모르겠어요.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 여기서 해버려요. 이해되죠? 11절 봅니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자 보세요. 성경에는 이혼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뿌리를 말해놓고 예수님이 처음에 물었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혼 이야기보다 더 민감한 이야기는 간음에 대한 화두죠. 그죠? 간음에 대한 화두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혼으로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혼의 말을 이렇게 정죄의 말을 하게 되면 누구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 헤롯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었고 그 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 목적대로 가져가려고 했겠죠. 예수님은 그놈만 딱 이야기하고 딱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는 야 헤로디아하고 헤롯 그놈들은 간음한 놈들이야. 그 말을 제자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죠. 해도 문제가 없는 분이고 충분히 그 문제를 통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굳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운동하는 사람하고 일반 윤리운동, 사회운동, 법운동, 교육운동하는 사람들 이 땅의 어떤 가치를 목적을 두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복음과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이 사회 민감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 그 접점이 이렇게 달라요.
인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같은 영역을 두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삶의 적용을 해나갈 때 그것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운동이나 어떤 사상들을 함께할 영역이 있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때는 우리의 창조적인 우리의 목적에 맞는 방식대로 어떤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연대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주도적인 다른 사회의 영역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유산이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현 시대의 문제. 지금 세례 요한이 권력자의 이 윤리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윤리와 신앙의 가치가 아주 투철한 이 공동체의 왕이라는 존재를 두고 그 윤리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방식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시대마다 교회는 고통과 신앙의 문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은 부분에 그런 것을 피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아주 게으른 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에 대한 별로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사회봉사하는 수준의 사회봉사 수준의 영역 외에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향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유산이 없다는 것. 필요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세상과 깊이 배워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영역에서는 독특한 우리의 방식대로 어떤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정권과 권력자들과 맞다투는 일들은 피해야 될 시점이었고 그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목숨을 걸고 돌에 두드려 맞더라도 십자가에 내 죽더라도 그들하고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떤 이런 방식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이 화두를 두고 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뭐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윤리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 뭐 이혼의 문제를 포함한 결혼과 가정과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뿌리를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름받은 내 성령으로부터 내한테 비춰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 정체성 안에서 어떤 가타부타하는 많은 윤리적 행위의 논란들을 우리가 잘 중심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개인에게 주신 부름의 그 자리, 내게 비춰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분명한 자기의 내적 확신,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신앙의 삶들의 기준들을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6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약자편에 있다는 겁니다. 약자편에. 결혼의 당사자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권력을 남용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그 기준에서 약자편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보면 아내가 잘못된 탐욕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남편이 잘못된 거로 시작하고 쌍방간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갔을 때 약자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비춰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요. 항상 약자 편에서 누가 이것을 권력 남용으로 시작했는가, 나쁜 의도로 범죄함의 의도로 시작했는가, 거기서부터 약자 편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